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서 인도해서 이끌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말씀하시며 이루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끝날에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래서 너희를 불렀고 인도했고 이끌었고 나의 신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며 말씀하시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따라오게 했으니 너희가 이 은혜를 감사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은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각자를 각 곳에서 부른 자만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회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엔나디에스에스에스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루고 가리키는 것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막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을 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이르며 가르치며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문하셨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 했는데, 선진들이라는 것은 앞에 갖는 성도들을 말씀하시고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증거를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앞에 말 뒤에 말을 주지 아니하고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잘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야.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서 이끌어서 끌고 와서 멀고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손붙잡고 하나님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성훈련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원수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요. 근데 그 전에 율법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교회 열심히 가고자 하는 마음일 때 하나도 분별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분을 환상을 통해서, 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천군 천사도 받고 악마도 받고 악령도 받고 귀신도 받고, 적그리스도가 뭔지,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 쏠리고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걸 알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서 떠도는 귀신도 있고, 또 낙원에 가는 자도 있고, 천국 가는 자도 있고, 지옥에 가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옥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 지옥을 여러분들은 말씀만 듣고 그런가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라고. 세상에서는 무조건 죄지면 감옥 간다, 고소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감옥이라는 거 그냥 밖에서 하는 말이 감옥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그 안에선 분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냐, 뭐했는 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미 재판을 받을 적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그럼 칼로 찔러 죽였단다, 이걸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칼을 어떤 방향으로 들었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찔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칼로 찔러 죽으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칼을 어떤 식으로 들고 찔렀느냐, 어느 방향으로 찔렀냐, 칼을 어느 쪽으로 들었느냐, 이것이 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짓는 죄가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이거는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없어서 이 말을 해요? 우리가 똑같은 걸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나놓고 죄를 알고 있느냐? 몰라. 너무나 당당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했지 내가 했느냐? 그래서 그 미워할 때마다, 싫어할 때마다 그 죄를 지었는 것이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워한 거 얘기하라고만 하지, 그 미워했는 것이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워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미워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몰라줘서 말을 함부로 했어, 남한테 어떻게 했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누구한테 어떻게 했어. 그 미워했던 거 그 한 가지만
기록을 할래 해도 노트 한 권 하면 모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왜 지옥이 그렇게도 많을까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세계 만국 사람이 짓는 죄를 한 군데다 다 모아놓겠어요? 어떻게 미워했는지, 어떻게 시기했는지, 무엇을 질투를 했는지, 무엇을 시기질투를 했는지 다 분발 골라서 갖다 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또 엮고, 끄집어내서 또 엮고, 끄집어내서 또 엮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지. 짓는 죄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얼마 있다가 끄집어내면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요. 왜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겠어요? 깐난자인가 죄를 짓는 거 하고 1살짜리 짓는 거 하고 3살짜리 짓는 거 하고 5살짜리 짓는 거 하고 내가 짓는 거 하고 똑같으겠냐고요.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갖다 엮기 때문에 꺼내가지고 또 엮고 꺼내가 또 엮고 던데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말해 지은 죄, 콧구녕으로 숨 쉬면서 냄새 맡으면서 지은 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나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안경만 꼈다고 보겠죠. 눈 3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경 밑에 돗배기가 있으니까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밑에 돗배기가 있어요. 우연한 도수가 있는 거, 멀리 볼 수 있는 도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귀로 지었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해서 지은 죄, 마음 먹고 지었는 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죄를 괴수할 수 있겠어요? 괴수 못해. 아침 8시 반 드라마가 남의 거는 이렇게 보면서 판단이 되죠. 그 큰 며느리가 한 번 거짓말하고 2번 하고 하니까 계속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여요. 그게 난데 그 사람 하는 꼬라지가 나야. 근데 나라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안 해. 저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저렇게 죄 지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저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내가 저렇게 지은 죄가 있어요. 저렇게 했는 죄가 있어요. 그거 회개시키려고 보게 했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속인 것이 있습니까? 없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볼 적에는 부지 중에 뭔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즉시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게 그걸 거예요. 바로 회개할 수 있으니까. 부부가 살면서 자꾸 보면서 미워하지 말았는데 하지 말았는데 또 하고 할 때마다 걸려들어서 이런 데요 가고 물어보면 남편 눈을 낀 놈이 회개해. 이 삐죽거리는 거 회개해. 그냥
그냥 남편 묘한 거 한 가지로 되어 있질 않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세월을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만큼 죄는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하겠어요? 너무 과다하다. 한번 그거를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느 날부터 회개하라. 한번 그걸 쌓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나마 따라가느라고 따라가는데도 수없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잖아요.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야. 땅바닥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건 뒤 무릎을 깨든가 하면 끝이야. 근데 죄는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하다가 실망하다가 미워하다가 비방하다가 판단하다가 정지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질투하다가 그 죄가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지옥이 천군데 가지고 되겠냐고. 제발 죄인인 거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했어요. 왜 매일 회개를 시킬까? 회개 안 시키면은 못 데리고 가니까. 회개 안 시키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선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오자고 따라간 자들은 이것으로 증거가 되어서 천국 간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전에는 몰라요. 전에는 모르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정말 저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기도는 기도대로고 회개하는 시간이 한 2시간씩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몰랐을 적에 엄마 무슨 죄가 많아서 2시간 3시간 회개하냐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외골수적인 고집 때문에 검소하게 살고 이러는 것은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어머니는 항상 죽어도 내 아버지 살아도 내 아버지고 그랬거든요. 죽어도 내 아버지고 살아도 내 아버지다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요. 저는 하시는 한 번씩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래? 행위 때문에 그랬어요. 모여 앉으면 여기서 간 얘기. 모여 앉으면 시아버지 시집살이에서 나오는 거. 친정, 지금 어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한테 서름받아. 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고 외할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요. 그 외할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뭐 이쁘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근데 그분들의 마음, 할머니, 외할머니 마음도 이해하고 엄마 마음도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망이고 비방이고 판단이고 미워하게 되고. 어머니 말 들으면 내가 할아버지 미워해야 되고 할머니도 미워해야 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어째 우리 엄마를 그렇게 했겠노?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할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엄마가 너무 어려워서 시집갔기 때문에 13살에 시집가가지고 무엇을 아냐고요. 근데 그만큼 어머니가 할머니가 호되게 살렸기 때문에 가가지고 시집가서 살 수가 있었겠죠. 요새 13살짜리 뭐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해를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를 짓지 않아요. 남을 미워 안 하니까 내가 편해. 남을 미워하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뎌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못하는 것을 말을 해놔놓고도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하는 것은 제일 편해요. 내가 괴로워.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중보 못해요. 다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다 죄인이니까 용서하고 보내주세요. 이 기도 할 수 있지 그거 모르면 제가 할 수 없어요. 옳다 아니다 아니다로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중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답은 뭐냐니까 앞에서 기도했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 내용을 모르고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뜻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증거를 얻었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간 선지자들도 기도 내용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자만이 구원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 이 말이야. 너희를 그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고. 하나님께서 욕심부리고 빼는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었고 내가 잘못 들었고 내가 잊어버렸고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원장이 글을 모르니까 대놓고 해. 제가 이런 말 들어요. 내가 해요? 내보고 하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었거든요. 기도의 답이에요. 기도로 일러주고 앞에 간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따라온 자가 구원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성경 그냥 보지 말고 보다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바울사도가 생각나서 하나님 바울사도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랬어요. 만나라.
어떻게 할까요? 불러라.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님 하고 부르래. 그래서 사도님 그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아닌데요. 말씀을 보니까 뭐 눈이 안질이 나빠서 크게 3번 기도했다 하고 뭐 키가 작아서 기도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알잖아요. 뭡니까? 혈과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은혜 받지 않고 보면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은 그들의 그 마음이라든가 이게 다 와요. 바울사들은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강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려. 절대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혈과 분이다. 나도 혈과 분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이걸 빼겠습니까? 했어요. 감사해라. 그 말씀이에요.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돌 기둥 위에다 갖다가 목을 갖다 걸어놔 놓고 거기 엎어놔 놓고서 도끼를 내리쳐서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서 극하니까 괜찮다. 죽을 때 되면 그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온다. 영을 같이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세 살에 나가면 딴 사람 보고, 예. 그것처럼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영이 주장이 되는데, 내가 죄를 지면은 원수가 주장하고 영이 나가버려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다 잡아서 어둠 구덩이에 쳐였고 심판날까지 가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린 영이고 천사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천사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직박 바꿔줘요.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수없이 천사가 많으니까 금방 바꿔줘요. 분명히 바꿔달라 할 때 뭘 하시냐면 그거 당장 끌어올리고 딴 거 가라. 그럼 달라져요. 이걸 진실로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어느 분이 하셨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잘못 들었고 나면은 엉뚱한 소리야. 말씀을 받으면서도 없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지금 받아요? 여러분들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말씀 물어보면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받아요? 여러분들이 물으라고 그럴 적에 내가 지적해가지고 말도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여호와께 물어봐라 할 때가 있고 자유대로 성령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 다 답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왜 안 믿어? 받으면서도 못 믿는데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셨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 기도로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 번 안 하고 왜 한 절만 가지고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한 가지 가르쳐도 못하는데 성경 66권을 다 말한다고 해서 한 가지인들 지키겠어요? 증거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들이 하는 말을 너무 잘 듣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것은 안 들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입에 뭐가 있는가 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지금 온 사람 따라왔어요. 어디가 있는데 들어가.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원장님 말씀을 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볼 때 참 그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지만은 그들이 조그만 실수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원청 잘했던 것을 인해서 조그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다시 그 사람을 치는 것을 많이 성경 중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를 얻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그 말씀을 원장님께서 늘 풀어주시는데 이것을 잘 귀담아서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선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도 되풀이해서 잘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자꾸 보라 그러죠. 말씀을 보라고 할 때 봐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줬어요. 말씀을 보라 할 때 봐라. 언젠가 보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읽어줬어요. 밤이 오리니 보라 그럴 때는 보면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라 했고 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볼라 해도 보지를 못하죠. 밤이 왔어요. 밤은 잠잔다는 거죠. 그래 그때 가가지고 내가 보려고 하니까 봐지느냐? 안 봐집니다. 못 봐요. 벌써 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라 할 때 봐라.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볼 적에 덮어놓고 보지 말고 어디서부터 볼까요? 하는 이유를 말하죠. 왜? 마음대로 보면 되는데 왜 어디서 봐야 하냐고 물어보긴 왜 물어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기 답을 줬잖아요. 성경을 보고 싶고 보려고 할 때는 물어보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니까. 성경을 본다고 천독을 해도 몰라요. 그것이 자기가 보면서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된다는 거는 오늘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제가 나갈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갈 일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나가야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안 미워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육적으로 지킨 거야.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지 않았어. 안 했기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모르니까 맨날 날 보고 간증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들었을걸요? 맨날 간증한다고. 아니 무슨 간증을 자기 교인들한테 해요. 남편 미워했어요. 입 뛰지마. 입 뗐다가는 내가 옆에 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찔러주고 싶어. 입 다물어. 내려와서 그대로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 거 그대로 말씀 전했다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해요? 감추고 숨기고 말하는. 하나를 숨기면 10배, 1000배를 숨길 수가 있어요.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악도 했잖아요.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는 막 머리까지 열이 무거치는 거야. 뻗치니까 입 뛰지 마. 자기 침대에 앉았고 내가 밑에 앉았어요. 입 뛰지 마. 옆에 지금 칼이 있으면 당장 내가 찔러주고 싶어. 그러니까 주춤하더라. 그렇게 하고 조금 숙 줬다가 지금 간 거예요. 하지 말라 했을 때 남편 안 했죠. 숙 쥐고 칼로 찔러주고 싶다고. 그건 지킨 거예요. 난 참다 했어요. 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원장님 왜 남편 자꾸 미워해요? 누구 때문에 미워해요?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잘못한다고 미워했어.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러다가 원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친 개하고 똑같은데 참다가 싸우죠. 지금 생각하니까 싸우는 것이 잘됐다 싶은데요. 그 집을 지금 지타가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면은 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여기 우리 저기 막한 것처럼 그거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펜스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남의 나무를 사다가 그걸 우리 밭에 있는 걸 캐다가 거기다 심을까 울타리 칠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쁘게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나도. 그렇게 하고 애들이 뭐 아버지한테 가면은 차들이 있으니까 마당에 차도 대야 되겠고 딴 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차도 대야 되겠고 그래서 평상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오라서 갖다 줬죠 집사님. 뭐 나무를 사오랬나 그걸 갖고 오랬나 그래 갖다 줬어요. 이번에 싹 다 버렸는데요. 그거 갖다 줬는 거 애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 평상에서 뭐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있으면 밥그릇 국그릇 한 개씩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릇을 몇 개 갖다 놨어요. 왜? 아이들이 오면 밥을 퍼먹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접시도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저께 치우면서 나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모르고 준비를 했구나. 신발을 벗으면은 안에다가 신발을 벗게 했는데 밖에다가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벗어나면 비가 뿌리니까 안에다 신발을 벗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버리면 훨씬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위에 그것도 하려니까 그 돈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하려고 생각했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수도 받고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돈을 덜 들이고 그냥 그걸로 꺼낸 것이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도 미끄러지는 것이 그 자빠지는 그 방문 앞에 거기에서 딱 잡아 눈 딱 뜨고 입 벌리고 딱 이래가지고 죽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뭐 안 가보시면 모르겠는데 기억자로 집을 앉혀놨는데 그 창고에 있는 쪽에 그 모퉁이에 거기 딱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눈을 딱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미끄러져가지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 세면도 해놔놓고 자갈도 갖다 부어놔놓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죽었을 때 가니까 입도 벌리고 눈도 딱 똑바로 떠가지고 죽었더라고요. 이 말 하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받는 그대로야.
입 벌리고 눈 똑바로 해가지고 눈을 덮어도 안 덮이더라고. 시간이 넘어서 그렇다고 거기서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것도 모르고 뭐 하냐고. 피부가 식으면 눈이 안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겨야죠.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내 신우 남편이 신우하고 이제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수요일날 자기 시숙이 아프다 하니까 이거 맞이는 뭐 나쁜 말로 하면 똥파리 안 가지. 오, 다 가야 돼요. 잔치한데도 가야 되고 추상이나도 가야 되고 한가반데도 가야 되고 뭐 병원에 입원해 또 가야 되고 칠남매에서 남편하고 내하고만 댕기지 그 밑에 시동생들이고 신우들은 하나도 안 가요. 나는 안 가도 자기들은 가봐야 될 사람들이라 은근히 그게 속상하기도 했댔어요. 근데 하도 나한테 욕을 해. 온갖 욕을 다 했어. 내가 욕먹을 짓을 지한테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욕먹을 짓을 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한 번도 안 미워하는 것이 제가 되려고 모르겠어요. 그 언니야 박서방 죽었다 하는 거 댕기다가 저녁에 들어간 거라. 나는 그날 집으로 오고 저는 이제 가서 교회 4층이 이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1층이었는가 지하실이었는가 그 예배당이거든요. 그 예배를 들고 올라가니까는 담배를 물고 일어나는 자세처럼 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를 네 앞에 갖다 굴복을 시킬 거다 이러는 거야. 너 개인적으로 누구 내한테 굴복하는 거 내가 원치 않아요. 나도 죄인인데. 그랬는데 그 병원에 싣고 가라 가니까 가는 병원을 말하라 했더만 광해병원에 가고 난 집에서 출발하고 그 자리 출발하니까 같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침대 눕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입이 딱 벌려 있는 거라.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하는 거라. 입이 벌써 죽어서 시간이 넘어가니까 아리턱이 떨어지죠. 이 고리가 떨어져요. 이게 고리가 걸렸던 게. 그래서 숨 넘어가면 턱부터 공가야 돼요. 불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빨리 턱을 공가야 됩니다. 에? 그것이 내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욕을 해도 신우한테 네 속상하라고 하는 거지. 난 속 안 상하니까 다투지 마라 그랬거든. 한 번도 속상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 손가락에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 영이 아직도 못 떠나고 있어요. 부트가 따라야 돼요. 지금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확실히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죄가 있다면은 미워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될까? 근데 날 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구원을 못 받아요. 나한테 욕을 안 한 사람 다 구원시켜. 나한테 욕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요 말만 하면은 원장이 악담하다 이런 말할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죠? 하나님 예수의 성령이 모질이 욕해버려. 모질이 미워하는 거라. 이거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몸에다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몸이 벗겨라 그랬어. 벗겨. 근데 벗겨라고 그랬을 적에 벗겨라는 말만 들었어요. 거기에 이유를 말해주는 거 들었어요.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밖에 안 들어요. 이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가요. 자기 몸이 벗겨라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더라.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복귀야.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라. 근데 나를 욕한다고 욕했는데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 거야. 이유를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그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졌거든. 고가 얼마, 넓이가 얼마. 거기는 뭐였어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모세의 지팡이가 들었다 했어요. 누구예요? 모세 지팡이죠. 쌍난 지팡이라는 건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메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는 누구죠? 법궤를 만졌어. 그 자식 죽어버리잖아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넘어지려니까 손대는 건 맞는 건데 왜 죽어요? 그랬어.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으면 물이 갈라져.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법궤의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거야. 법궤를 쥐고 먼저 제사장이 발을 디뎌라. 말씀을 듣고 법궤를 미고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지죠. 그럼 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야. 원장이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서 대놓고 짓거리는 걸로 알고 있어. 한 가지만 듣지 말고요.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제 집은 당신들한테 손해가 가. 내한테 비방 판단하는 사람은 구원 안 시키더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똑똑히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똑똑히 들어야만이 내가 죄를 안 지어. 딴 사람이야 죄를 짓든 말든 구원을 받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남의 거 간섭하다가 남 미워하다가 남 판단하다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나같이 서러운 거 어디 있어요? 너무 서럽잖아요. 남편이 은혜도 받았고 다 했지만은 신앙사도 있고 다 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 하나잖아요. 같이 미치면 안 된다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을 차려? 그 정신 차리는 게 금이야 국골이야? 가니까 낱낱이 보여줘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직접 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낙원에 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옥 가면 회개 못해요. 그래서 산자가 중보하면은 듣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나한테 욕을 안 했죠. 비방 판단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도 긍휼히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두는 자가 있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심판에 들어가는 수천만 군데가 다 쳐요. 다 잡아요. 이것이 지금 죽은 귀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어주십니까? 판단했던 건 다 회개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용서할 것까지도 없어. 왜? 내 듣는데 안 했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그 죄를 회개해서 너희가 광명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회개하고 감사만 해요. 우리 인간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늘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이로써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들어보면서 깨닫고 알겠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십니다. 한치 오차가 없는 말씀에 정인된 선진들의 전거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으로 선을 이루라. 지금 이제 내한테 그런 거 회개하라 하니까 딴 사람한테는 제주도 괜찮단 말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세상 우주 만물 사람 모든 게 내 건 한 개도 없어요. 자기 거 뭐가 있다 했죠? 큰 소리 하세요. 입술밖에 없어요. 내 몸도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정죄 판단하면은 하나님 거를 내가 미워하고 정죄 판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는 거라. 네 뭔데 내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냐 이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 불태우고 갖고 오지 말라는 거 갖고 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그 물건과 그 진에 있는 사람까지 다 태워. 하나님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왜 그렇게 해요? 태우라는 건 다 내 거기 때문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영천에 가가지고도 다 썰어내고 내가 가져오라는 것만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세 장을 갖고 가라 해서 지금 그 세 장 앞에다 세 장을 갖다 놔도 치웠어요? 자꾸 눈이 가는 거야. 지금 왜 자꾸 봐요? 그랬어요. 감사를 3번 해라 가라. 그래서 감사를 3번 했어. 또 알아서 또 하고 또 알아서 또 하고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만 하라 그래. 한 번 감사합니다. 이제 치워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저걸 왜 갖고 오라 했습니까? 여기 많이 있는데 했어야 하니까 네 새처럼 날아가지 말라. 왜요? 새처럼 날아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저한테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고비를 통해서 아무리 미워도 미온정 고온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에 들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했거든요. 내가 그만둘 것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고. 제발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을 당하긴 하되 내가 떠나진 않아요. 괜히 원수들 좋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일을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거나 가지고 계속 나를 시험하고 원수만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독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어. 왜 하나님께 독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마귀 말 들어주고 사탄 말 다 들어주고 맨날 시험이나 있고 뭐가 복이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남편 죽었다고 내가 넘어가겠어요? 아들 죽었을 적에도 걔 때문에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다가 졸다고 했지
애가 죽은 것 때문에 절대 안 했어요. 이미 기도할 적에 한 생명 들어간다 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다고. 하지 말아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오고 싶어서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서 내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 그런 말 하는데 저걸 믿어야 되겠나 안 믿어야 되겠나 그렇더라고. 자기는 아무데나 한다고 저니까는 내보내달라 했대. 하나님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속이려. 내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아니 태어날 적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듣고 한계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면 그 하나를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예.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셨어요. 예,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진이기도 하시지만 또 말씀을 주시기다지만 오늘 저에게는 이 선진을 원장님이라 말씀하시고 미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미리 또 모델로 또 가게 하심으로써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네가 증거를 얻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이끌어오고 인도해오고 해서 회개시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많은 세월 동안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다라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너희들도 죄지은 걸 회개하고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여기 와서 7년 동안 본 것들이 다 증거다 하시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한 자들과 믿지 않고 배반하고 판단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원장님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들은 말씀들이 다 증거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도 하라고 해요. 채집사가 매일 와요.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살짝 비치고 뒤로 물러가요. 부끄러웠어.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선진들을 통하여서 많은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었고 또 너에게도 직접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이미 보였다. 그럼에도 나의 마음이 아파지 않게 너가 행동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저한테는 원장님께서 힘을 너무 소진을 많이 해서 집에 힘이 없다. 힘을 있는 것을 억지로 다 짜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 원장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시고 또 감사한 일에는 감사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바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어제 저녁 말씀 문문의 말씀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본받은 앞선 종들의 그 선진들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어디 보고 또 어머니 또 그 증거를 이미 보한 거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들 그것이 증거다 하시고 끝까지 그 증거를 보고 듣고 믿고 따라가면 보호받는다는 것이 원하는 거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말씀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따라가는 것이 증거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증거되는 원장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고 믿음에 유익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시교잡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증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는 눈은 많고 저는 내 눈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거 원장님 잘못하고 있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은 판단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서 물어보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 저는 예수님께 주라고 하시고 이로써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쭤더니 회개 어떤 향방을 결정하거나 살아갈 때 있어서 선택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주님께 묻고 의뢰하여서 그 뜻에 따라서 갔던 것을 말한다고 하시고 너도 똑같이 묻고 회개에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박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과 그리고 원장님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것이 증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기도할 거 기도해 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은 앞으로 성경 말씀이랑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적에 기도할 때 똑바로 들어야만이 말씀을 똑바로 알 수가 있고 말씀을 기도할 적에 똑바로 안 들어보면은 말씀 자체에 이제 하나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기둥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나올 적에 그래서 종종 말했던 말에서 기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기도에 듣는 내용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증거라는 것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만 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기도 내용하고 이거하고 접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딴 것은 딴 말씀은 기도로서 일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몇십 년 교회 다니기도 그게 머릿속에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중간중간 할 때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 머리에 들어와서 배겼더라면은 지금 영적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겠죠. 그게 자꾸 튀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돼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처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사흘을 나흘을 주는데 그동안에 이거 아랫게서도 어저께서도 오늘도 해주냐고 딴 걸로 바꿔달라는 그런 뜻이었지만은 한 번 명령하시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던 거는 한 번 말씀하시면 안 바꾸는구나 이것만 알았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묻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죠.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없다 소리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도 교회 안 다닌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교회가 이상하다 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댕겨보지도 않았고 은혜 받고 나서 딴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래서 한 몇 군데 갔던 거예요. 감리산기도원을 갔고 가난수양관에 누구 들러 말을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갔댔고요. 그 식물원 있는데 기도원 금식기도원이 있을 적에 거기 가봤고 그때 내가 힘들었을 적에 가봤지 뭐가 이상하다 어째서 댕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그렇게 이단하는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없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 개라도 덜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의심했으면은 그 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것도 내가 미워했다 했는데 따지니까 미워한 게 아니더라고. 그 옳다 아니다는 그런 말 가지고 다툰 것이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고 다퉈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 것이 그렇게 원수의 정도로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가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들 모든 일단락이 딱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은행에 2건이 지금 뭐 4건인가 아직까지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한 5가지가 지금 아직까지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또 쫓아다니게 될 부분이 있고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 건 목사님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옆에서 다 해줬죠. 근데 이거는 내가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이거 뭐 조그만한 거 뭐 치아보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찾아서 뭐 하겠나 싶은데 그걸 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국고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국고로 안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 그 돈 때문에 내가 신이 질러가지고 나라에다 환원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은행에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지금 뭐 나라로 그냥 환원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된대.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해야 장부 하나라도 또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지금 남아있고 이제 집이 이제 아직 안 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은 일단락되고 둘이 다투는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네, 지금은 뭐 자기가 와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자꾸 비는 건데 나한테 빌으라고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죽어보니까 이제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만 뭐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 빌어라 이런 마음도 없고 근데 오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빌어야 될 거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빌어야 될 것이 있으면 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날 데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오늘도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달리고 달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